6월 26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신앙의 신학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얻게 될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20절과 또한 22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로 이어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먼 훗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몸이 부활한다는 이 의미만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얻는 삶은 단순한 몸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23절에서 말합니다. 23절에 강림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강림이라는 말은 황제가 어느 지역에 방문할 때에만 사용하던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강림이라는 말로 설명하므로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판의 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통치이고요.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흉내내고 또한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특성과 똑같습니다. 그 거짓이 세상의 통치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주님이 강림하시면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심판하십니다.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할 마지막 원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몸이 부활하는 것,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소망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직접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3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32절에도 보시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주장했던 당시에 에피쿠로스적인 이 쾌락주의도 문제였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 더 큰 문제는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악한 동무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악한 동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노라 말하고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34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말로는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고 삶으로도 쾌락주의 혹은 금욕주의로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삶이란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 고백도 문제였고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설명할 때에 핑계대기 위하여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다.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참 괜찮아 보이는 말 같아 보이지만 핑계일 뿐입니다. 바른 믿음에는 바른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 신앙의 신학적인 의미만을 설명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모든 권세와 죄를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며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지금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활 소망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 고백은 바울 정도 되는 레벨이 되는 사람이야 가능한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모든 죄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실 것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이 무엇인지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신 모든 상황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까지도 이 세 가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강림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부활 신앙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그 문제 앞에 혹시 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언제 어디에서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